예,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 974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말씀 교독하고 5절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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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5절은 같이 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특히 우리 재직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 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 인생에 있어서 인생 사건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가장 강력한 자아에 대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장 큰 영적 체험을 한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하는 일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는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언제 영적 체험을 좀 했나 이렇게 좀 따져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의 가장 큰 영적 체험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고3 때. 그때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어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대명동에 있는 계명대 캠퍼스 후문에서부터 영남공업전문대학교라고 옛날 영남공전이 있습니다. 그 앞산 올라가기 전에 그까지 그 도로에서 춤추고 올라갔던 기억. 너무 기뻐서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 같은 못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주셨구나.' 그걸 알고요. 어 토요일 날인데 얼마나 즐거웠는지 완전 영적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세상이 부럽지 않은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문에서부터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토요일 날 거기서부터 막 춤을 추면서 어 저 위에까지 영남공전 그 앞산 밑에 앞산 내거리까지 춤추면서 갔어요, 춤추면서. 얼마나 기쁜지 막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키 178에 몸무게가 68 킬로인 깡마른 청년이 청소년이죠. 고3 이니까. '쟤가 미쳤냐?' 이렇게 볼 정도로 그날의 체험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를 누렸던 그때 제 인생의 확실한 경로를 잡게 된 것이죠. 그날 춤추고 올라갔습니다. 예. 너무 기뻤습니다. 아우 그때 누가 동영상을 좀 찍어 놨으면 좀 보여주면 좋은데 아쉽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체험한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자 이사야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1절에 볼펜이 있는 분들은 동그라미 해 주시면 좋은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란 여기에 동그라미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사야에 대한 얘기.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왜 하필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먼저 소개가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우시야 왕을 먼저 소개하죠?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영광의 이름이 우시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시야 왕은 그 당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16세에 왕위에 올라서 그가 5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가장 장기로 집권했던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54년. 그런데 므낫세 왕은 정말 질이 나쁜 왕이었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은 나름 평가가 좋은 왕이었습니다. 52년을 통치했으니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일 때는 이 우시아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영광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강원도보다 조금 큰 면적인데 거기에 우시아 왕이요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부국 강병을 이룬 거죠. 그 주변에 모압이 꼼짝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쳤어요. 그 조그마한 나라에. 그리고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하여 농업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서민들로부터 해서 정치인들까지 경제인들까지 나름 잘 살도록 만든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국방력을 강화했는지 제가 조금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30만 7,500명 정도의 대군을 거느렸습니다. 훈련되고 조직적인 30만 대군이에요. 그럴 뿐만이 아니죠. 그렇게도 잘했지만 농민들도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해서 견고한 진을 만든 왕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뭐냐?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 근데 그 영광의 이름이 곧 교만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성전 분향을 이 우시야가 직접 하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가 교만해서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시야 왕이 가졌던 아주 검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뭐죠? 예배의 영광을 본인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통치하고 52년 다스렸던 이 왕국의 영광보다 예배의 영광에 더 매료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영광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결국 나병으로 별궁에 격리된 채 생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을 읽을 때 우리 이사야 6장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왜 우시아 왕이 죽었다라는 말을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1절을 보시면 그냥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왜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은 자신에게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경험한 자이죠. 그런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 사건에 대해서 역대하에
26장에 잘 다루고 있는데요. 16절부터 18절. 우리 한번 크게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걸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여러분 우리 조금만 한번 상상해 볼까요? 분향단에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갈 때 그 분향의 그 단에서 그 향단에서 향이 올라갈 때 그 영광이요. 우리가 말하는 그저 연기가 올라갈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분향단의 연기가 올라갈 때 하늘에 닿는 연기의 영광,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시아 왕은 세상의 영광도 알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중심 주제가 뭡니까? 우리 3절 말씀이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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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사야가 직접 본 것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세상의 영광에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뭘까요? 그것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매주 드리는 예배예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가장 큰 소망의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주제를 가지고 한 세 가지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첫 번째, 그 영광은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자, 이스라엘은 병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부국 강병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매우 심각한 질병이 있었던 거죠. 우시아 왕은 별궁에서 나병으로 격리된 채 죽음을 맞이하고 그를 따르던 2,600명의 족장과 30만 7,500명의 대군까지 그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보면 가장 형통한 왕이었지만 그를 한꺼번에 무너뜨린 것은 바로 그의 교만함이었던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송두리째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마저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오늘 내가 예배할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나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혹시 교만의 불순물은 내가 갖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와 사촌 관계입니다. 그는 똑똑히 보았을 거예요. 사촌인 우시아 왕의 강성함과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시아가 어떻게 넘어진지를 이사야는 똑똑히 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그리고 우시아 왕의 시대가 끝이 나면서 그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병들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그는 바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곧 다가올 아수르의 어떤 침략들, 또 술렁이는 정치권, 민심, 일어날 때에 이사야는 이 모든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들어가냐면 바로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 앞에 그들이 약화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약화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환경, 사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내면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사야의 마음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가 알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지 않죠. 경제적인 문제를 경제적으로 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시아 왕은 이렇게 살았지만 32년 후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공고한 나라의 위기 속에 그는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우시아 왕의 아들, 또 그 아들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에요. 32년이 흘러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절명의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히스기야 한 것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32년 전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던 것처럼 들어간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요한 문제들을 여러분 어디로 가져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 찾아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걱정은 해 주죠. 그러나 걱정은 해 주는데 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풀어야 되더라고요. 이사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1 절에 보시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성전에 가득했다. 이 말은 이사야가 성전 안으로 이미 들어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가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간 것일까요?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지금 처음 들어간 것일까요? 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가장 익숙한 장소가 성전일 겁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간 것은 어떻게 하다가 한 번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사야 중심에 성전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 아유, 뭐 또 다음 주 되면 또 주일 교회 가는데 뭐 또 예배 드리는데 뭐.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 저는 교회에서 살잖아요. 교회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목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토요일도 있고 주일도 있고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익숙하면 익숙한 데서 우리가 뭘 느끼죠? 권태기를 느낍니다. 익숙해지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권태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비만해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 마음을 한번 다해 보세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선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십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저는 매주 드릴 때마다 그 예배 가운데 새로운 것이 이사야의 마음 안에 성전은 언제나 그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있는 삶은요 쉽게 흩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팽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팽이로 이렇게 확 해서 이제 채찍으로 때리면 팽이가 그 중심을 갖고 돌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도는지 모릅니다. 중심이 잘 잡힌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중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이 계신 성전, 교회에 여러분의 중심을 두면요. 웬만한 일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성전이라고 말할 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예배가 있고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성전이에요. 찬송가 208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거기에 성전이 누가 계신다고요? 주 계신 성전.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심이 되면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기도가 중심이 되면요. 금요 기도회가 왜 중요한지를 압니다. 여러분 아무리 슬럼프가 있어도요. 주일 성수가 되면요. 슬럼프가 일주일 가지 않습니다. 또 슬럼프가 있어도 새벽 기도를 드리는 분들은요. 하루가 넘어가지 않아요. 지금 이사야는 성전에서 자신이 가지고 온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쭉 읽어 보시면은 이사야가 이 문제 저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사야는 압도당해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거든요. 여러분 우리 문제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마치 잡동사니처럼 많은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순간
그 문제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올 한 해 이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성도는요, 문제를 성전에서 풀어야 합니다. 사람 만나고 이것저것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중심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있는 성전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어떻게 되는가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세상에 다르게 살게 된다는, 세상을 다르게 삽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합니다. 2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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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4절에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인 거죠. 분향단에서 향기가 올라갈 때 그 연기와 그 연기만 봐도 사람들은 압도당했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연기 앞에 모든 사람들이 멈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의 연기가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다음 주죠. 우리 2월 첫째 주에 한 번 더 요 2 절부터 4절 말씀을 따로 다루려고 합니다. 스랍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때 영광이 얼마나 클까요? 이사야는 똑똑히 봤습니다. 스랍들이 찬양하면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것을 보았죠. 여러분 문지방에 터가 움직인다는 걸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문지방, 문지방 뭡니까? 문에 있는 그게 전체가 통째로 흔들리는 거죠. 저는 경험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 집에 이제 이제 뭐냐 겨울 방학과 여름 방학이 되면 뭐 그냥 사촌들이 7, 8명이 그냥 모여요, 할머니 집에. 일 주일 동안 신나게 놀죠. 그러면 할머니가 할머니 그 있는 방 말고 사랑채를 내줘요, 자라고. 그 사랑채에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넓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가 보면 너무 좁아요. 근데 그 사랑채에 그 사촌들이 뭘 하냐면 그 좁은 방에 술래잡기 해요. 그 7, 8 명이 그 덩치 큰 고등학생, 중학생 막 섞여서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도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문지방에 내려앉았어요. 그 집으로 만든 집이었는데 집이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문지방이 우르르 하면서 무너지더라고요. 문 틀은 바깥으로 그리고 집은 밑으로 그대로 폭삭 주저앉았어요. 너무 신기한 거는 사촌들이 아무도 안 다쳤습니다. 할머니가 집이 무너진 줄 알고 왜냐하면은 토가 뭐 요동을 하니까 하니까 할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집 무너뜨렸다고 막 쫓아오죠. 저희들 다 도망가고 그거 덕분에 집을 새로 지었어요. 근데 그때 문지방이 흔들리 이 집이 바로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넘어지는데 그럼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조그마한 성전에 담아낼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에 담아낼 수 있을까요?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압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은 타락했고 그들의 성전도 타락했고 그들의 예배도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성전에 가득 채우고 아니 온 땅에 채우고도 남을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의 눈에 선명하게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세상이 좋아 보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에도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운행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연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들 속에 또 타락한 이 땅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의 마음이 이때 뜨거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그는 자신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도다. 예.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부정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사야는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만난 사람은 세상 가운데 당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그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을 뺏어갑니까?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비전 드림팀 우리 친구들이 청소년 청년들이 그 열방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열방과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 우리 청년들의 비전이 보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시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올 한해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깊어질 수가 없어요. 회개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 보십시오.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더라. 온통 이사야는 자기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망해야 하나님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없이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는 거죠. 때로는 원인 모를, 아니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질병이 나한테 찾아오고, 어떤 분들은 갑자기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펄썩 주저앉으면서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되고 잘 나갈 때는 참 두려워요. 오히려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오히려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현실이 참 어떻게 보면 처참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사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점점점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알게 되면요,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여러분, 이 지구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한번 지구가 있는 태양계를 보세요. 지구가 그냥 동그란 구슬이에요. 은하계로 들어가 보면요, 안드로이드로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전체를 이렇게 쫙 펼쳐서 보면 어떤지 아세요? 점처럼 보여요. 아주 작아. 여러분, 그 점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교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고 있을 때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럼 회개할 때 이사야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날 제가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요. 사탄이 할 일이 없대요. 요즘 사탄이 할 일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혹하고 넘어뜨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를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성도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육안으로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의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해 2026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기도 한번 다시 회복하면 어떨까요?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경험해야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성전에 가득하시고 그의 위협은 성전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시고 영혼의 부흥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해지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